우리 조 집사님도 그 카톡방에서 보내드리는 그 말씀 다 묵상하고 계시죠? 보려고는 하는데 보다 보면 좀 어. 네. 듣다 보면 졸려가지고. 아니 그 저기 말이야 그 일주일에 한 2번씩 보내주는 거 그거. 예. 그거 보다 보면 졸리죠? 되게 그 깊은 내용이 은혜로운 건데. 이게 조름막이가 아주 감싸버리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을 다 얻어도 가난한 것이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보다 돈 많겠어요? 세상에 그럼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죠. 자, 오늘은 마태복음 1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기가 잔뜩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조금합니다. 그냥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전에 마태복음 9장에서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한 통속으로 이렇게 그 취급했다. 9장 14절인가 거기서 그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유대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따르지 않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되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전통, 특히 우리의 이제 종교라는 전통도 한번 깊이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만의 특이하게 어떤 뭐 종교적인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배는 당연히 뭐 얼마든지 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전통,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의 그늘 아래 놓여 있으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섬김, 그 다음에 경배,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경배하고 사귀는다는 것은 늘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늘 예수와 교제하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건한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뭐 금식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내가 온전히 내가 따르고 있는지,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참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깨달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당연하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참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맹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맹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맹인이고 귀머거리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천지에 있으면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니까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 있으면 맹인이고 귀머거리인지를 참으로 다시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늘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맹인이거나 귀머거리가 되지 않고 주의 생명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고 눈이 뜨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외식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악하면 그것이 훨씬 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여인의 믿음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나이다. 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가 지나가는데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이 소문을 들은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해서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마태의 특이한 그 마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예수를 부르는 문구인데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해서 구약부터 예언되어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다윗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얘기하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내 딸은 교부들은 지금 우리의 교회의 어떤 교회의 예형으로 내 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예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언제나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러 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참으로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 와서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인의 믿음과 겸손을 밖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부터 귀찮아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과 겸손을 결국은
예수께서 외면하심으로 이 여인은 더 크게 이 여인의 믿음과 그 겸손을 이 예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돼 있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가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청합니다. 제자들이 청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실로 예수는 먼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오셔서 이방에까지 그 복음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오셨던 예수가 이제는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영적인 의미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 아래서 그 부분이 다 바뀌어 버리는 것이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스라엘 외에는 예수님이 이들을 개로 볼 정도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이 개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사실은 개만도 못한 것이 개만도 못하는 건데 이 개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도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 여자가 여기서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을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녀를 이 여자는 그 자녀 자체를 주인으로 높여줍니다. 여자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죠.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이제 처음에 예수를 불렀을 때 무시했던 그 예수가 이 여인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이 여인에게 관을 씌워주는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예수가 이 여인을 외면했던 이유였던 거죠. 이 여인의 믿음과 겸손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 여인의 고백으로 인해서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으로. 자, 이제 우리 바로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믿음의 고백에 예수가 관을 씌워주는 모습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딸이 원하는 것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돼 있는데 예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예수께서는 내 딸이 나으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여인이 진실로 영안에서 자기 딸이 낳는 것도 필요하지만 육적인 나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 딸이 나아지고 귀신 들려 있는 이 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신 것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나음을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믿음은 거기까지 이미 이르렀단 말이죠. 그 여인의 믿음이 그 딸의 믿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아래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가나안 여인 사람들하고 달리 예수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는데 예수께서 오는 사람들을 다 고치십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보였던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요구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너무나 중증이 돼서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친히 예수께서 다가와서 자기가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 것을 스스로 보여주죠. 자,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 이것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거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 다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라고 하니까 예수가 11장 5절에서 야, 니네 가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하게 나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라고 11장 5절에서 말하는 그 말하고 같지요. 그 말이 이제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여호와가 있고 이 여호와가 구원자가 되고 이 여호와가 곧 오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가 온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여기서 앞에 이 말 못하고 다리 절고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이사야에서 35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게 4천 명을 먹이는 기적. 이걸 이제 7병 7개 떡 7개와 생선이라고 해서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인데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자, 예수께서는 긍휼을 말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자들, 장애인들이 와서 다 고침은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까 걱정하시는 연민을 보여주십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모든 육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육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 35장 4절의 말씀에서 예수가 오셔서 그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31절에서 그런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광야에서 지금 자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 있답니다.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떡을 가져오라 하시고 작은 생선 2마리를 7병2어의 기적을 이제 행하십니다. 7병2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봐라 내가 37절에 가면 다 배불림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그 광야 그 33절의 광야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그 광야 40년을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먹였던 바로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나야 라는 걸 지금 이 7병2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배경도 광야로 똑같고 그 다음에 40년을 만나를 주어서 만나 외출하기를 주어서 그 유대 백성들을 먹였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왜 하세요? 이런 진리를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보이지 않으셨었죠. 근데 보이지 않으셨던 그분이 이제 인간의 너무나 큰 프로젝트를 가지시고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모르죠. 당연히 인간들이 그죠? 그분이 그분이었다는 걸. 근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왔을 때 공간을 띄워놓으신 하나님이 네. 있었는데 지금 또 그것도 느끼게 되네요. 예, 그러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자,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요나의 표적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는 이미 영안에서 이미 있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더 이상의 표적은 사실은 그보다 더 완벽한 표적이 없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고 그리고 오랜 예언부터 내가 다시 죽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셔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우리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표적의 완성이시고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5절 제자들이 건너편에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게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보다는 덜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의 좀 아둔함이 보입니다. 제자들의 아둔함은 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먹이고 양육하는데도 제자들은 참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영안에 있어서 참으로 그 오묘한 말씀을 참 깨닫는 데는 참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5쪽. 265쪽.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이만희 선생님이 통달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깊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1장 26절부터 볼게요. 1장 27절. 1장 25절부터 볼까요? 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2장 2절에 가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랍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성령으로부터.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될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누룩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는 누룩 비유하고는 그 누룩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누룩은 신천지는 누룩 그러면 뭐 다 똑같은 누룩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서 누룩은 거짓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룩은 사도 11절 16장 11절에 나오는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까지 가르침을 늘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죠. 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고백에 대한 내용이죠. 자,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지금 이 엄청난 고백을 받으실 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16장 4절에서 떠나시잖아요. 16장 4절에 보면 아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떠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떠나서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가서 이방인 앞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선포되도록 그들을 떠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예수가 누구인지가 이제는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늘 한국의 기독교는 모든 것이 고백의 종교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과연 무엇으로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가 신천지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이고요. 이긴 자에게 모든 사명을 넘겨주고 이제 퇴장해야 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는 과연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 여하에 따라서 이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본래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똑똑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가 누군지를 고백할 수 없고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2장 3절 278쪽.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예수를 주시라 할 때 이 주는 헬라어 단어 끼리오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헬라어 단어 끼리오스는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여호와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여호와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예수가 여호와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4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호세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죠?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13장 4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데 그 예수가 자기 죄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죠. 여호와. 그죠? 예수가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여호와라는 얘기를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많은 다른 구원자를 찾아서 헤매게 되는 이런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시면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가 정점이 돼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여호와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포도원의 농부들 비유를 보는데 포도원의 그 주인이 수확을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이제 22장 33절부터 나오는데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근데 종을 농부들이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치는데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래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 아들은 맨 마지막이고 종국적인 거예요. 이제 아들을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모든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종결자시고 모든 구원자의 정점인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천지 교리처럼 이만희 총회장이 자기가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찬양을 받는 것은 뭐 재림 예수를 능가하는 찬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자의 문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시대에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영의 분별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에 두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자,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뜻은 이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반석이고 이 반석인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리빙스톤 산돌이 돼가지고 이제 거대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할 때, 자 카톨릭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아서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교황 제도를 계속해서 신봉해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참으로
너무나 이 성경을 좁게 해석하는 얘기죠. 여기서 내가 교회를 세우린다고 얘기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반석에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베드로의 고백,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황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카톨릭의 교리는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는 이 권세를 교황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게 줬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가. 그래서 카톨릭에서 가장 지금 금지 오겹하겨 지키는 성구가 바로 이 18절 19절인데 16장 18절 19절인데 이것은 성경의 해석을 너무나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참 이해해 보면 참 쉬운 것인데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자기의 교리에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지금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이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비로소 나타나신답니다. 언제?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처음으로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곰이 재주 부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없이는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있고 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그 영의 사건이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수 있고 우리에게 나타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시고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신천지 교리대로 하면 베드로가 배도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질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세례 요한한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사탄아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우주적인 죽음, 우주적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하는 얘기지 그 안에 있는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하는 얘기지 베드로 자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광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지는 십자가의 고난인데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죠. 우리의 고난은 이미 주께서 다 지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어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달픈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도 같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이미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 자신이 이미 부인되어 버리고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시면 자기가 부인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절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 할 때 이 목숨은 푸스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푸스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푸스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조회의 삶을 살고 그 본질적인 변화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목숨에 연연하는 것도 우리가 이 깊은 영적인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도 거뜬히 우리가 조회의 삶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생길 것이고요. 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또 자칫 오해되는 소지가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자,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실질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차원에 있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 외에는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심판에서 그 어마어마한 심판에서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위에 따라서 그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행위에 따라서 갚으시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우리 것으로 하시고 나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덮여져 있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은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자, 예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자, 28절의 말씀들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자,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온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자로서는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서는 새 창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새 창조.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새 창조를 하고 있는데 그 새 창조의 왕권은 새 창조의 왕권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 여전히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그 왕권을 우리와 함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창조 아래에서의 그 왕권, 그것도 이제 그리스도에게 넘겨졌고 그 그리스도에게 넘겨진 그 왕권은 우리와 함께 상속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간단하게 우리가 식사 교제하시면서 저 추가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